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네 번째 박해 속에서 인내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대입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대학교를 수시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당시 저희 학교에서 수시 전형을 처음으로 실시해서 경쟁률이 조금 높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의 대학교와는 달리 신학교이기 때문에 논술과 면접 외에 성경고사를 치러야 했는데요. 그래서 고3 때 학교 교복을 입고 성경고사를 보기 위해서 인천에서 서울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고사를 치르는데 감사하게 성경고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답을 잘 모르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책망을 받지 않고서 칭찬을 받은 교회가 어디인지에 대한 객관식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뚜렷한데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유독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객관식 문제여서 이제 찍을 수 있었는데 왠지 5개의 보기 중에서 이번에 서머나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일 것 같은 겁니다. 왠지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이름 서머나 왠지 책망받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서머나 교회를 찍고서 시험이 끝나고 이제 바로 성경을 펴서 보았더니 제가 제대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교회의 순서가 이제 아래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형식상 공통점을 가지는 내용이 있고 그것이 5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 그리고 칭찬, 넘겨주시면 나올 겁니다. 세 번째가 책망, 교정,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로 이렇게 이와 같은 형식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 아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첫 번째 형식 해당하는 부분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시며 자신에 대해 설명하시길 2가지 칭호로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은 지난 1장의 말씀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1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설명하셨던 내용과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우리 이사야 4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그런데 그와 같은 소개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큰 안심을 했을 겁니다. 안심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뒤에 나오겠지만요. 이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매서운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내가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 듣게 될 때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안심을 했다는 거죠. 또한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사건을 주관하시며 동시에 서머나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칭호 첫 번째로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 칭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칭호는 예수님께서 곧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동시에 지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현재의 처지, 즉 엄청난 박해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곧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 9절의 말씀은 두 번째 형식인 칭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전하시는 칭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9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저렇게 되어 있지만 그리스어 본문에 근거하여서 어순을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제가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 내가 내 환난 곧 너의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그리고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너가 받는 비방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 안다고 말씀하시며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너의 환난을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일반적인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뒤에 이 환난의 구체적인 두 가지 형태가 바로 궁핍과 비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핍과 비방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현재 처해 있는 환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환난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그 박해 속에서 인내하는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난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외부로 주어지는 박해였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지요.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다거나 예상하지 못한 육신의 큰 질병을 앓게 된다거나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환난은 그런 일반적인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라는 거죠. 그러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환난을 받았습니까? 두 가지라는 겁니다. 먼저는 궁핍인데요. 궁핍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빈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달리 다른 6곳의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서머나 교회만 빈곤을 겪는 교회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빈곤, 이 궁핍이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그 빈곤과 가난함의 정도가 매우 극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왜 그와 같은 극심한 빈곤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주위에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고 도적질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방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의 수신자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는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빼앗기는 일을 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 일을 직접 겪은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도적질 당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가난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서머나 도시에서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경제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이 길드라는 경제조합에 가입을 해야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길드에 가입하고 경제 활동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길드에 가입을 할 때 그 각 길드마다 섬기고 있는 이방 우상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방의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길드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려면 우상 숭배를 필수로 해야 하기에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매우 극심한 가난함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궁핍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편지를 통해 전달되었던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은 정말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희를 가난한 자들로, 궁핍한 자들로 보지만 내가 보는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던 또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이제 궁핍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너가 받는 비방을 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넓은 의미로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비방이 있었습니다. 악의적인 소문.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위의 이방인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악의적인 소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곤혹을 치렀는데 오해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악의적인 소문이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와 같은 우리가 특성을 아니까요. 어떤 악의적인 소문들이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먹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거짓으로 말했을까요? 성만찬이죠. 예수의 피와 살을 모일 때마다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듣게 되면, 야, 저 사람들 피와 살 먹는 사람이야. 아닌 것 알면서 그렇게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는 겁니다. 또 어떤 악의적인 소문이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어떻게 불렀을까요? 형제 자매라고 불렀죠. 그럼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근친상간이에요. 야, 쟤네들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그렇게 난잡하게 살아.
하는 그와 같은 악의적인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그와 같은 악의적인 소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거짓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행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좁은 의미로는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서머나시 당국에 공적으로 고발을 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두 가지 의미에서의 악의적인 소문들과 그리고 고발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주님께서 지칭을 하고 계십니까?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서머나 도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여러분, 어떤 나라 가운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그 타 지역에서도 힘과 권세를 떨치기 마련이지요. 저 유럽에서 이슬람을 믿는 이민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어서 그들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각 나라에서 여러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관련된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여러 영역에서 세를 규합하는 것처럼 당시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 그만큼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 예수를 믿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유대교로부터 비롯된 그와 같은 사상을 믿으면서도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보기에 예수를 믿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단 중에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거짓과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머나시 당국에 고발하는 일까지 행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종교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 맞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종교적으로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들은 분명한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결코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들의 행위는 곧 그들이 사탄의 회당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죠. 그리고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사탄의 회당, 이 유대인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손에 붙들린 도구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유대인들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어져 오는 것 아십니까? 가끔 자료를 통해서 제가 영상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그 메시아닉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도를 하게 될 때 그 전도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요, 보수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하기를 우리 유대교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유일한 종교이며, 우리로부터 파생된 저 이단 중에 이단 기독교를 믿는 이들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저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가르치는 그와 같은 랍비들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이지요. 지금도 그와 같은 가르침이 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21세기에 그와 같은 무식한 주장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이 지금도 있으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더 뭐랄까요? 강렬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비방이 엄청나게 강렬했고 또 실제적이었다는 겁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이 10절의 말씀은 원래는 교정에 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문학 교회에서는 그 5가지 형식 중에 뭐가 없다고요? 예, 책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정의 내용도 책망이 있어야 그 책망에서 이제 내용에서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 교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서문학 교회에서는 이 책망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교정에 해당하는 이 말씀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시는 내용으로 대체가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매우 불길하게 들렸을 거예요. 왜 그렇지요? 이들은 이미 지금 궁핍과 비방이라는 엄청난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보시면 볼지어다 하고 주의를 환기하시며 말씀하시길,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중 일부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은 좀 더 강렬한 형태의 고난, 즉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죄의 경중에 따라서 수개월 갇힌다거나 수십 년 있다 나오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당시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감옥에 갇혔다, 그럼 며칠 있으면 바로 사형을 당하는 그와 같은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차 받을 고난, 마귀가 장차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결국 사형을 당함으로 순교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역사 자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알 수 있는 한 자료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서머나 근방 지역을 다스리던 한 총독이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아직까지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총독이 황제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저에게 고발된 자들의 경우 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여부를 신문했습니다. 그렇다라고 고백한 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처벌하겠다고 위협을 했고 끝까지 버틴 자들은 처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고발하게 되면 서머나 당국에 잡혀서 재판정에 가게 되는 거죠. 그 재판정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임을 인정하고 너 처벌할 거야, 돌이켜, 저주해 라는 것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사형을 당해 죽는 그 장차 고난이 서머나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궁핍의 상황과 비방의 상황도 너무 견디기 어려운 환난인데,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또 다른 순교라는 환난이 얹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편지로 전해 듣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주님이 좀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인내하고 버티고 있는데 여기다 더 강렬한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죽게 될 거라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야속하게 느끼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지금 상황과는 다르게. 그런데 이제 곧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체 중에 몇 명이 진짜 마귀에게 넘겨져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 들을 때 기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너무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너무 야속하다, 주님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 같은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 거냐면 아까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나는 곧 처음이며 나중이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까지도 주님께서 극복하시고 승리하셔서 지금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의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조차 예수님의 뜻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반응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그 진리를 믿고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방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마귀가 너희들을 감옥으로 던진다 말씀을 하시지만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귀가 제멋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마귀가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와 같은 것마저도 주님께서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을 더 해주시는데 그 고난이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며칠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0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10일이 문자적으로 10일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숫자들이 상징인 것을 볼 때 이 10일은 문자적인 열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받는 그 무서운 순교의 환난은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된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방금의 말씀은 마지막 5번째 형식인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칭찬만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박해와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해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는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관, 성경에 나오는 관은 두 가지 종류의 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과 왕비들이 쓰는 그 권력을 상징하는 왕관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승리한 운동선수와 개선장군이 쓰는 화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관은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관은 왕관이 아니라 화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나뭇잎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관 아시죠? 예전에 올림픽에서 했던 그 경기에서 승리자가 받았던 그 관이 화관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화관입니다. 왕관이 아니라 화관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영적 대결 전투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머리를 장식하는 이미지로 사용이 되고요.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히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받을 상이 바로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명의 화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죽기까지 충성을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와 같은 화관을 주실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것임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화관, 생명의 화관을 씌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긍정적인 결과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누구를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까? 사탄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기는 자들은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아시죠? 이 둘째 사망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지죠?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 그 끝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백보자 심판이 진행된 이후에 그때 가게 될 불못의 형벌이 바로 이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복음을 전해 듣고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믿음에서 탈선하는 자, 그 모든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로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증의 말씀을 주님께서 약속으로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때 이 교회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박해 속에서 인내하는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복음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궁핍과 비방들을 겪었던 동시에 자신들의 생명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순교의 환난까지 겪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7교회에 대한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각 교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고려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서머나 교회의 형편은 지금 우리와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주 극심한 가난함 겪고 계시는 분 없으시지요? 예수님 믿는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슨 순교까지 감당해야 되고 우리들의 목숨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일은 없지요. 물론 교회가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교회가 잘못된 것에 대한 비방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지난주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은 그래도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은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전하려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그 환난의 형태와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 주 전 금요 저녁 예배에서 우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수 없고 고난이 없을 수 없고 박해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없이 평안하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대로 살아갈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자 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핍박과 박해가 없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데, 불의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 가운데에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께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즉 너희가 내게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일평생 동안 그러한 삶을 직접 살았던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1세기, 2세기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오늘날에도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여러 가지 불길한 소식들이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상황도 점점 그와 같은 일들이 예전보다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요. 또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뇌가 깊어진다고 하나요? 솔로몬이 그와 같이 기록된 말씀이 전도서에 있는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근심으로 반응하게 되고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나누었지만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다. 그리고는 궁핍과 비방을 받는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 더 큰 순교의 환란이 장차 찾아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드렸을 때 강조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는 일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이 세상의 영역 가운데서 부딪히는 그 거짓과 불의의 영역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냥 힘겹게 드리면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훨씬 더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더 성장해야 합니다. 더 성장해야 돼요. 그냥 힘겹게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오늘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반응하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훨씬 더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솔직히 저도 포함하지만 너무나 형편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오늘 예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되게 뭔가 다운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아마 예배 인도자는 알았을 거예요. 중간에 멘트도 했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와 같은 예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요?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까 대표기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예배가 마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생명 걸고 드리자라는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더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돼요. 뭐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관되어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기대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전심을 다해서 예배해야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죠. 우리의 무슨 상황과 개인적인 형편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덜 누리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훨씬 더 성장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을 직접 받게 될 그때에도 우리가 그 성도들처럼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와 같은 실적인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거절했어요. 로마 황제 형상에 분양하는 것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라는 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순교를 감당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역사적으로 순교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순교자가 있어요. 아마 한 번쯤은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폴리캅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부가 있습니다. 이 폴리캅은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AD 155년에 무신론자라는 죄목으로 고발을 당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무신론자라는 죄목으로 고발을 당했을까? 이 무신론자라는 죄의 명목은 당시에 여러분 오직 우리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요. 근데 그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제우스 비롯해서 다 아시죠? 다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라는 죄목이 붙여져서 재판정에 넘겨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판정에 고발을 당하면 당국에서 먼저 1차, 2차적으로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유에 응하지 않으면 사형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폴리캅은 이제 화형으로 죽게 될 것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의 나이가
86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죽기 전 서머나의 한 관리가 이 늙은 교회의 지도자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고통스러운 사형을 피할 방법을 찾고자 결국 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저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한마디만 하고 황제의 형상에 바쳐진 이 제단에 분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그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저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저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저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화형을 당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일어난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반응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안 느끼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사건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신뢰와 진리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게 될 때 두려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가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너무 근심이 되고요, 염려가 되고요.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이제 정말 여러분, 정말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때에 이루어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가 서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 어디에 기록된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드리죠. 몇 번이나 우리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받았던 그 고난과 환난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그와 같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반응했던 것은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선택했으며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화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에 이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성도들이 바로 서머나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더가스페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안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신뢰로 반응하십시오. 이 세상의 일에 집착하거나 이 세상의 일에 침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 내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집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더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두의 믿음은요 정말 더 성장하고 성장해야 되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그 환경과 형편, 우리들이 지금 있는 이 감사의 환경과 형편 너무나 다릅니다. 그에 대한 반응도 너무나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끝까지 인내하고 박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여러분 갈망의 마음을 가지시고 현실의 그 어려운 문제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더 갈망의 마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